아,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녹화를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좀 많이 이렇게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그런 주제에 걸맞지 못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커가지고 사실 죄책감 갖고 섰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조만식 장로님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료 장로님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서 주기철 목사님보다도 주기철 목사님 옆에 있었던 안갑수 사모님은 병으로 일찍 천국 가시거든요. 34세. 사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정모 사모님이 이제 4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주 목사님 옥바라지 하다가 하신 거예요. 근데 주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이런 정말 선명한 일화를 그 아드님을 통해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늘 주 목사님 그 석방시켜 드릴 테니까 어머니도 그리고 사모님도 그리고 아이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오종모 사모님이 시어머님 모시고 그리고 그 막내 아들 광조를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형사과장이 앉혀놓고 오늘 주 목사님 모시고 가라고 택시를 불러드리겠다고. 얼마나 사모님이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사과장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택시를 불러드리고 주 목사님 모시고 가도록 해드릴 테니까 가다가 내리진 않아도 됩니다. 신사가 저기 있는데 거기 택시를 세울 테니까 창문을 내리고 고개만 까딱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오정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 목사님 모시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은 못합니다. 이게 오정모 사모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지하에 어두컴컴한 데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도 사모님도 그리고 어린 광조도. 그리고 저 앞에 주 목사님이 보이는데 주 목사님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양쪽에 일본 경찰 둘이서 몽둥이를 들고 이쪽에서 때리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또 저쪽에서 때리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그걸 여러분 오정모 사모님과 어머니가 지켜보신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실신하셨고 사모님은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면서 울기만 하셨고 어린 광조는 어땠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어린 아들 광조는 실어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말 안 우셨고 사모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진 고문을 견뎌내신 주 목사님이 계시지만 옆에서 오정모 사모님은 그걸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요. 모시고 가다가 신사 앞에서 잠깐 창문 내리고 고개 까딱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거절하시고 목사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던 우리 오정모 사모님. 그리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1944년 주 목사님 4월 21일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이듬해 해방을 맞이했죠. 해방 맞고 북한에 이제는 또 인민군이 들어왔잖아요. 주 목사님은 천국 가셨고 안타깝게도 안갑수 사모님도 병으로 천국 가셨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아니 왜 이렇게 모질게 하셨나요? 오정모 사모님이 또 유방암에 걸렸어요. 장기료 장로님이 수술을 했는데 장기료 장로님이 열어보고 이제 이거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광조에게 광조야
준비해라. 어머니 천국 가실 거야. 그래서 집에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어린 광조는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학교도 못 다녔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큰 걱정. 어머니 누워 계시는데. 근데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서 열어줬더니 인민군 장교하고 인민군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인민화폐, 그 당시 인민군이 찍었던 붉은 인민화폐 한 다발과 그리고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 집 문서가 잔뜩 있었어요. 김일성 장군께서 항일투사인 주기철 그리고 그 가족에게 하사하는 거라고 내놨어요. 어린 광조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와, 저 돈이면 어머니 돌아가셔도 내가 살겠구나. 근데 누워 계시던 오정무 사모님은 어디서 이미 났는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패대기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받으려고 순교하신 줄 아냐고, 당장 가지고 가라고. 그러자 인민군 장교가 이상한 사람 봤다는 듯이 들고 돌아갔어요. 주광조는 그때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눈치를 채신 어머님께서 광조야 섭섭하니? 그랬더니 광조도 솔직하게 예, 어머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 오정모 사모님이 광조야 가까이 좀 와봐. 내가 너한테 줄 유산이 따로 있어. 여러분 어린 광조가 눈이 커져가지고 도대체 어머니가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성경을 펴시고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후손이 걸씨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넌 의인의 후손이야. 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 말이 어린 광조의 가슴에 팍 박혔대요. 월남을했습니다. 공부도 못했던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서 극동서교 사장까지 됐었어요. 그리고 60에 은퇴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극동방송국에 부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월급 하나도 받지 않는 봉사직으로 70까지 그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정모 사모님도 세상은 감당할 수 없고 일자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셔서 시편의 말씀대로 의인의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몇 푼에 양심 팔고 자리 보정해 준다니까 악수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지켜간다면 우린 조금도 주목사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건강한 교회를 지켜갔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신앙의 선배들 본받아서 친구들이 감당 못할 친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요.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